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 전체 흐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서론, 본론, 결론 및 마무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어디냐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본론은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 그리고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 및 마무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론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본론을 간단하게 또한 복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목회를 전수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내용이요, 1장 6절 7절 2절 나와 있는데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의 수업은요, 1장 8절부터 2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이 두 번째 수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수업은 2장 14절부터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선한 일꾼이 되어라,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혼용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업은 3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번이 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땅의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배웠죠. 3장 초반에는 땅의 가르침이지만 뒤로 가면 하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성경은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서 가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번째 수업까지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른처럼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마침내 온전한 사람이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면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회의 세 가지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제목만 이렇게 보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지금 각각 여러분들이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온전함, 세 번째로는 선한 일, 그 세 가지만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 문장들이 완성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는 목회의 바울의 목회 수업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목회 수업이 5번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은 2절입니다. 특별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2절 말씀에는요, 명령형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어떤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지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어떤 명령이 나옵니까? 전파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힘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세 번째부터는 약간 어려운 게 지금 이게 자꾸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는 이게 명령형으로 나오는데 세 번째는요, 경책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경계하라입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나왔죠? 권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가지 명령형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전파하라입니다. 전파하기는 전파하는데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전파하다는 단어는요, 설교하다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냐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가 말씀을 잘 전파하도록, 설교하도록, 목회자는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이 이미 모범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그랬는데, 이 선포자라는 것이 4장 2절에 전파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설교자가 된 것처럼 디모데야, 목회자라는 것은 설교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형 동사는 무엇입니까? 힘쓰라입니다. 무엇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전파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게 힘쓰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보면 2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대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가까이 서다 또는 가까이 오다, 그런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복음서에는 많이 번역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힘쓰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4장 2절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힘쓰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준비하라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4장 2절이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까지 설교 준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면 줄줄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 연구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감동 없이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준비 없는 말씀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준비하고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죠. 뭐가 나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2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기회가 생기든지 생기지 않든지 항상 말씀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장례식을 이제 가면 문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상을 하면 대개는 성도들과 함께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여러 가지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다 준비를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혹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아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설교자는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 목회자는 조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유만 생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짬만 되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펴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왔다든지 그러면 오면은 성경부터 거의 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 식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운전하다가도 말씀이 생각이 나면 신호등 딱 걸리면 얼른, 요즘에는 이게 휴대폰들이 좋아서 이 메모장 기능이 있잖아요. 휴대폰 꺼내서 얼른 단어만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머릿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해야 될지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짬이 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요, 이게 휴대폰을 한번 다 이렇게 초기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장에다 제가 수백 개를 쫙 설교국을 달아놨거든요. 그걸 다 날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다 날리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수첩을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을 안 들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만 계속 들고 다니고는 있긴 한데 그게 이 문명의 약간 이게 맹점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 나가는 거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명령형 동사 무엇이 있습니까? 4장 2절을 보니까 뭐가 있었죠? 아까 경책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한 경계하라. 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책하고 경계할 때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는 겁니다. 경책하다, 경계하다 이 단어는요, 3장 16절에 책망이라는 단어와 거의 흡사한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은 책망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단어예요. 특히 경계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신약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가운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시고 그에게 지금 어떻게 명령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꾸짖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꾸짖다는 단어와 아까 4장 2절에서 보았던 경계라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 경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꾸짖다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할 때,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8장 33절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때 또는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꾸짖다 그랬으니까 이 경계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가 되는 겁니까? 설교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경책하고 누구를 경계하는 것일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장 2절로 한번 오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내려와서 4장 2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 보면 3절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송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경책과 경계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또 말씀하도록 하고요. 또한 성도들도 이 경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평안을 전하고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 또 위로를 받고 싶고 용기를 누리고 싶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위로만 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죽만 먹고 나면 여러분들은 힘을 나중에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딱딱한 말씀도 먹어야 되고 경책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고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듣기에는 쓰리고 아프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난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좀 평안을 누리고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경책받고 경계받고 꾸짖음 당하고 나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경책하고 경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책망하는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도 책망하는 설교를 했고 스데반도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책망하는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목회자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설교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 마음에 가슴을 꽉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든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하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서 가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명령형 동사가 한 개가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권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권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책망해서 그들이 한풀 꺾였으면 그 다음에 권하는 겁니다. 이 권한다는 단어는요, 격려하다 그런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풀 꺾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으므로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하게 경책하든지 또는 권면하면서 격려하든지 이 두 가지 가운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경책하는 말씀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설교자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용기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데 욕먹을 것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상관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발심을 가지고 있고 가슴에 좀 이렇게 맺힌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너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말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떼죠. 그 하나님의 양떼를 저에게 위임시켜 주셔서 맡겨 주셨어요. 그러면 이 양떼를 하나님의 품으로 잘 인도를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옆으로 자꾸 삐져나가는 양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들에게 가서 경계하고 경책해서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위로만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경책하는 말씀도 분명히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 이쪽 뒤편에 가면요,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펴요. 우리 교회도 경찰 아저씨들 계시는데 좀 잡아가세요, 제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이 어른들이 밤에 오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통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럴까요? 꾹 참고 지나갈까요? 잘하시는군요. 대체로 꾹 참고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제 아이가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다, 여러분들의 손주가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귀를 딱 잡아당겨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굉장히 꾸짖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혼내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 찜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 아이니까요. 상관없으면 그냥 꾹 참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고 내 손주기 때문에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데려가서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좀 도와주십시오. 한참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꾸짖고 나면 이 아이가 한풀 꺾이겠죠. 그러면 그때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다. 이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너를 너무 그렇게 외롭게 놔뒀구나. 이 담배가 너희 친구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자꾸 이렇게 따독여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책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도 그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까지 명령형 동사 5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형 동사가 지금은 설교자에게만 주로 이렇게 초점 맞추어서 적용을 해왔거든요. 그럼 성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물론 성도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에 4장 2절은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건강해지고 나 혼자만 온전해지고 나 혼자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렇게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건강해지고 성장해야 되고 그들도 온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것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구제도 할 수 있고요.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웃을 향한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도 성장시켜 나가고 그들의 영혼도 온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고 선한 일들을 행할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거든요. 이 추운 날이든지 더운 날이든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막 바들바들 떨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20명 한 그 정도 되시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몇 달 전서부터는 예수생명 전도대도 지금 조직해서 또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잖아요. 이분들 또 다 합치면 3, 40명 될까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있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단지 몇십 명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쫙 빠져나가면서 그냥 의미 없이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손에 전도지를 들고 때로는 말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 꼭 믿으셔서 영원히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료들에게 전할까 고민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건 나 혼자만 끝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이 맡겨졌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5가지 동사 기억나세요?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랬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힘을 쓰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거나 격려하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최고의 선을 보여주는 것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선하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책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최고의 선한 일을,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